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2월 어느 늦은 밤에 한 남자가 너무 배가 아파서 급하게 도시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답니다. 도시하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배는 너무 아팠는데 참다가 밤에 급하게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도시까지 가서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응급실 침대에 이날 마침 당직 의사께서 좀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급하게 깨워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검사 결과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대요. 너무 늦은 시간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급하게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수술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병이 이렇게 많이 아픈 건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좀 너무 심하게 잘해서 그런 건지, 막 칼로 살을 다 찢는 아픔이 온몸에 퍼져가는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분이 기절했대요. 근데 나중에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의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깜빡 마취 주사를 안 놓고 수술을 했대요. 야, 마취 주사를 안 놓고 수술을 했으니 사람 잡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겁니다. 와, 그 시간 동안 안 아파도 되는데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제가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복음성가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배가 아파서 간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날 술에 취했고, 아니 요즘 세상에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는데 한참 울다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답니다. 이게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장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이분이 누구냐면 최용덕 복음성가 가사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복음성가를 하나 졌대요. 인생의 고난 중에 맨 뒤에 보면은 1988년 2월 어느 중환자실에서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대요. 오늘 한번 틀어드릴게요. 잠깐 시간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죠.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난력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임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제가 준비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복음성가 가사에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여러 번 들었는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갑자기 사환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갑자기 고난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말합니다. 갑자기 이르러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함께 식사하고 함께 포도주를 먹고 얼마나 평화로운 일상입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르러 16절에 그가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재앙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갑자기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져서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갑자기 도적대가 밀어 닥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짐승 다 죽이고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갑자기 재앙이 쏟아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연달아 예상치 못했던 재앙들이 몰려 닥치는 겁니다. 근데 욥기 2장에 가면 이번엔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기 그릇, 깨진 그릇 갖다가 온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욥이 볼 때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종종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사고와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 보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욥이 보기는 정말 까닭없는 고난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욥의 친구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죄든가 네 교만이든가 뭔가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럴까요?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닌데? 여기서 또 한 관점이 나옵니다.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은 뭡니까? 욥아, 잘 이기고 성숙해라. 연단과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마귀는 욥을 믿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걸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욥의 죄라고 하고 욥이 교만하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내가 볼 땐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내 생각엔 너무 혹독해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았던 큰 문제가 닥칠 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달 전이었어요. 벌써 한참 됐는데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하던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40밖에 안 됐는데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재능도 많고 잘하는 후배인데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래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지방의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안 된대요. 큰 병원 가라고 해가지고 고대 안암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이 나온 겁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또 혈액암이 맞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 자기보다 교회가 걱정이더래요. 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무거웠는데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겠고 같이 준비해야 되겠더래요. 교회 알리니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부터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얼마 후에 치료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런 치료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치료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웃으면서 참 이럴 수도 있나요? 왜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몇 주 만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는데,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암이 지나간 흔적은 그대로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오진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까 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쩌다 보니 나섰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안암고대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두 군데서 검사하고 또 암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다고.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한 2달쯤 후인가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후배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그냥 똑소리 나던 그 후배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나만 잘못 봤나? 근데 다른 사모님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기를 엄청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졌대요. 여제는 저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조금 염려도 됐어요. 젊은 친구가 똑똑한 것도 좋지만 너무 자신만만해요. 능력도 좋지만 조금만 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아픈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더라고요.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젊은 권사님이 50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세상을 떠나실 줄 알고 자기 옷까지 자기 짐 다 싸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몰래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저 멀리 바닷가 뻘땅에 가서 몇 차를 갔다가 자기 옷까지 짐 다 태웠대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 뒤로 큰아들 좀 늦었지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딸도 걱정했었는데 딸도 결혼하고, 또 막내 아들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도 치료해 주시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알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내 몸에서 병이 발견됐는데,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태풍 때문에 벼가 다 엎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요,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상치 못한 시련.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련이, 내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가지고 나를 빵 쳐서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또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시험을 당해서 내가 한 대 맞은 것도 힘든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시험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이게요,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안 좋은 것들은 꼭 세트로 몰려다니더라고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웃과의 문제,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손잡고 같이 달려들어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성도가 평상시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들이,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요동치지 못하도록 기도로 묶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시죠? 밭에 풀이 날 때 초반에 빨리 뽑든지 제초제를 뿌리든지 빨리 잡으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요, 잠깐 몇 주만 놔두면 어느 사이에 풀이 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지 않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각 가정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도가 기도로 빨리빨리 문제의 싹을 잘라야 되고 문제를 꺾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쳤을 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카우카우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 아니, 벼가 다 엎쳤는데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딱 그 몇 주 전부터 떠오르던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삼 주 전이었어요. 3주 전.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미군이 빠진다고 하니까 반군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딱 3주 전에. 반군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를 점령하고 아프간을 다 점령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물론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민들이 다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세 주 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기 국민들 다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카불 공항 하나로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막 거기가 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자국민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국민을 도와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라클 작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자그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 391명이나 구해온 겁니다. 이걸 보고 전 세계가 극찬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야,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구나.
저도 그걸 보면,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신나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미라클 작전에 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스타가, 원스타가 들어간 겁니다. 이경규 준장이라고 하는 장군님이 거기까지 직접 들어갔어요. 다른 나라는 스타가 거기까지 안 가는데 특수부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했는데, 그 특수부대가 누구냐면은 공군 통제사라고 하는 특수부대래요. 우린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었대요. 이 특수부대는 공수특전단에서도 또 특수부대래요. 대한민국에 총 20여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 나면 맨 먼저 가가지고 하늘길을 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특수부대원들 중에 특수부대원들. 이 부대원들은 어떠냐면 뽑는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가지고 공수 침투 훈련, 해상 침투 훈련,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영도 뭐 자유형, 평형 그런 거 200m씩 수영하고 그 다음에 자명으로 50m, 물속으로 들어가서 50m를 가야 돼요.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거기서 뽑고 2분에 팔굽혀펴기 100개, 저는 100개도 못하는데 2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 100개, 체력, 엄청난 체력을 길러야 되고, 거기다 또 영어 시험도 봐가지고 영어 실력도 엄청나게 좋아야만 뽑힌대요. 그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얼만큼 훈련시키냐면 8년간 훈련시킨대요. 8년간 공수부대 훈련, 해병대 훈련, 육상훈련, 뭐 지도 보는 훈련, 외국 언어 훈련, 모든 것 다 가르쳐서 대한민국 특수부대원 중에 특수부대원이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라클이 기적이거든요. 기적의 작전을 성공하고 온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사진 딱 보니까 멋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8년 동안 지옥의 훈련을 거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지옥의 훈련을 거칠 때는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전사 중에 전사, 최정예 전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하고 딱 들어올 때 자랑스러웠겠죠, 그죠? 그들이 훈련받을 때,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 훈련을 자랑스럽게 소화했을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기 때문에. 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예기치 못한 위험과 어려움이, 시험이 닥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온전히 너희가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다듬으시고 욥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5절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방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와 역경을 당했을 때 좌절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너희에게 방법을 주고, 너희에게 길을 열어 주어서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기치 못한 시험 속에서 잘 이해 안 되지만 감사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삶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예기치 못했던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